1999년에 저는 철원의 최전방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15일, 1999년 6월 15일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해안에서 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전군의 비상이 걸리게 되었고 저희 부대도 즉시 진지로 이동해서 바로 전투태세를 갖춰야 됐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제 눈에 부대원들이 보이는데 느릿느릿 아주 여유롭게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니, 포탄이 언제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한가하게 밥을 먹고 있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쟁이 나게 생겼는데 뭣들하는 거야? 빨리 나가! 나중에 중대장님이 회의 시간에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이 소대장 저렇게 소리치는 모습은 처음 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느긋하게 밥을 먹고 있는 군인, 그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가장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전투 준비이고요,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역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전쟁이 코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은 무기를 점검해라, 아니면 전투 대형을 갖춰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 하면은 할례를 행해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그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실까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를 전쟁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할례 속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걸 찾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전의 내용을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이 해왔죠. 그 40년 광야 생활을 드디어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람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지금은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니까 당분간은 이스라엘이 못 넘어올 거야. 여길 못 건너올 거야. 그러니 그동안 성벽을 잘 정비해 놓고 방어 태세를 갖춰놔야지.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들이 저 성벽 위에서 요단강 쪽을 바라보는데 그 요단강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그 상류에 있던 그 물줄기가 멈추게 되었죠. 그리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을 건너오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또 들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심리가 1절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고요,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두려웠습니다. 참고로 당시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다스리는 산의 신이 있다고 믿었고, 또 사막의 신이 있고, 또 물의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광야의 신인 줄로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요단강 물까지도 마음대로 다스리셨던 그런 신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니 이 가나안 사람들은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사기입니다. 사기가 충천하게 되면 한 사람이 10사람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가 꺾이게 되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했죠. 마음이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냐? 우리 함께 가자. 이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 바로 이때가 공격하기 위한 최적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은 뜻밖에도 스탑하십니다. 스탑.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라 말씀합니다. 그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전쟁이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 할례를 행해라 명하고 계시죠. 여러분 아시듯이 이 할례가 뭐냐면 현대 용어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 남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할례는 지금의 이 포경수술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습니다. 마취제도 없었고 항생제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부싯돌로 만든 칼로 그 수술을 하는 거죠. 뭉툭한 그 칼로 할례를 행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원시적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때부터 한 일주일 정도를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됩니다. 혹시 가나안 군대가 쳐들어오기라고 한다면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도망치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기적 하면서 도망치는 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군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자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이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구약 시대의 할례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약 시대 때 할례는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문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주는 거룩한 표식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신분증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분증을 통해서 우리의 신원을 확인받듯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할례는 다른 민족들의 문화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할례는 그들의 문화하고 전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할례를 주로 사춘기 때 이 할례를 행했었는데 그 의미는 너는 이제부터 성인이다 이런 의미죠. 이제 성인이 되는 표로 그렇게 할례를 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8일 된 이 아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표였기 때문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성숙도하고도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표가 바로 이 할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반대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어떻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그가 아무리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유대인의 혈통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언약 밖의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잔치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중요한 할례를 왜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여기서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광야길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못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길에서, 광야 생활에서 이들은 늘 움직여 다녀야 됐습니다. 늘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면 그걸 할 수가 없었죠. 할례를 행하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아주 특별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특별한 땅, 자신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특별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 거죠. 그래서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받는 거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인을 치셨고요. 그 땅을 이들이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런 관계 설정, 이 언약의 관계, 이것은 당장의 전쟁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신민의식이 더 확고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민의식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여리고 전쟁을 인간의 방법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립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런 자의식이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의식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목표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면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는 이런 정체성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인생을 승리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 나는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는 담대하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또 박해를 하든 그 회개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인기가 많아질 때가 있었죠. 예수님이 자기보다 인기가 많아져도 그는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더욱 그러하셨죠.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그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죠. 그래서 성전에 가셔서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다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인생을 다 거기에 바쳤습니다. 이분의 삶의 목표는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바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자기 인생을 다 거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숨도 못 쉬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이신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잊지 않으셨던 거죠. 흔히들 인생이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전쟁입니다. 오늘 보는 이 이스라엘처럼 전쟁 같은 순간들이 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때로는 생사가 걸린 위기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그 전능자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로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세례로서 그 놀라운 신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군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어린 백조가 그걸 헷갈려 했습니다.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았습니다. 오리인 줄 알고서 오리들 틈에 끼어가지고 놀고 있는데 맨날 구박을 당합니다. 넌 왜 그렇게 못생겼니? 넌 왜 그렇게 덩치가 크니? 저리 가. 그러다 어느 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나 하고 놀랬겠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 무엇이었습니까?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던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오리들하고 맨날 진흙탕에서 놀고 맨날 구박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백조인 걸 알게 된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이후에 저 창공을 훨훨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살이가 바쁘다고 자신이 성도인 걸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성경 한 구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존재다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될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시하게 이 땅의 것에, 이 땅의 지위에 연연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백조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좀 구박받았다고 해서, 또 실패했다고 해서 이 귀한 정체성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 목표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저 오늘 하루 뭘 먹고 살까, 이런 데 목표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인 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은밀한 유혹이 찾아올 때가 많죠. 그런 은밀한 유혹이 올 때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이걸 유혹당할 수 있나, 이러면서 이겨낼 수가 있고요. 우리를 격동시키는 일도 벌어집니다. 또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도로서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실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입니다. 한박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거울을 봅니다. 당연히 거울을 보는 거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원래 하루에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가기 전에 머리도 한번 꼭 보고요. 또 옷 매무새도 한번 이렇게 가다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박교회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한박교회 목사라는 정체성이 저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화가 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목사야. 나는 목사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그래서 야! 하고 소리치는 대신에 야, 무슨 일이 있니?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집사님입니까? 목자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아니면 장로님이십니까? 모두 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게 더 귀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목사도 없고요, 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름만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신분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신이 성도라는 정체성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한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